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681년에 멸종된 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은 도도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는데요. 워낙 멸종돼서 남아있는 새가 없어서 대대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도도새 그림입니다. 머리는 크고요. 깃털은 청색, 회색이 합쳐진 그런 깃털이고요. 부리는 검고 끝이 구부러져 있고 칼집 모양이라고 합니다. 몸무게는 23kg 정도 되는 새입니다. 이 도도새가 살았던 이 모리셔스 섬의 특징은 뭐냐면 폐쇄된 그러한 섬이었기 때문에 이 새를 위협하는 포유동물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도새는 이 섬에 살면서 풍족한 먹이 활동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을 지나서는 날 수 없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을 찾으면서 도도새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도망가지 않는 이 도도새를 마구잡이로 잡아먹었고, 불과 100년도 안 돼서 1681년에 영원히 지구상에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이 이 도도새의 본성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또한 이 도도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도새의 종착역이 신앙인의 종착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본질을 묵상하고 또한 신앙인의 본질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가벼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어떤 잔치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give and take 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의 잔치를 보면은 절대 본이 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을 왜곡하였고 왜곡된 모습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왜곡된 신앙, 본질이 마치 그 왜곡된 신앙인 것을 알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있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온 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구경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무거운 주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극형,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다스린 제국을 통치해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처형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다른 십자가 아닙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축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몸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끔찍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가고 계십니까?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을 지내셨던 방지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방시 문중의 종갓집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중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짐승을 두들겨 패듯이 예수 믿는다고 그 아이를 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가 몸을 던져서 그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감싸고 그 마을을, 동네를 도망쳐 나왔어요. 종갓집, 장손이 모든 문중의 재산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거지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어서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으며 살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남쪽에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그 자손들 중에 85명이 교수이고 박사이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 방지일 목사님, 그 아버지도
십자가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의 씨앗을 그 가문에 퍼져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부모는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그 자식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죠.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도 이렇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걸음씩 더 가까워져서 그래서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신앙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28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은 앞에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28절은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고 세운다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31절은 전쟁에 나아가는 왕은 반드시 승산을 계산한 후에 전쟁을 계획하고 그 전쟁을 수습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망대는 영어로 워치타워라고 하죠.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워치타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성에는 큰 기둥을 세워서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을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고 성을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전쟁을 준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운명이라는 것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가볍게 들려지는지,
그것이 무겁게 들려지는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계산이 빠릅니다. 눈에 보여요. 왜? 쉬운 길이니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는 눈에 보여요. 어떻게 풀지 다 보여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마트하신 분들이라서 어려운 문제 다 저는 능히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근데 인생의 문제는 또 다르죠. 인생의 문제는 정말 깜깜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요? 물론 징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버리지 않으세요.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를 질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는 십자가를 질 때 임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본성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너무 쉬운 길을 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도 창고가 있어요. 망각의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넣든지 망각해버려요. 기억은 하고 있죠. 머리엔 들어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되어야만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나 망각의 창고에 한 번 들어가면 언제 기억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어느 한 곳에서는 지저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고라고 하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창고가 있고 다락방이 있고 아니면 지저분한 곳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도 샀구나. 포장지는 그대로 있어요. 포장지도 또 뜯어 있는데 얼마 쓰지도 않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프채라든지 하도 많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창고에 골프채가 여러 개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창고에 가면은 아이들이 쓰다 남은 캠퍼스 종이가 있어요. 보니까 새 거예요. 깨끗한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 놓은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운동기구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기타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열정이죠. 그것을 사고 싶을 땐 열정이 있었는데 사고 나서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망각에 여러분의 창고 속은 사그러진 열정의 무덤이 된 창고가 있고 꿈이 사라진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그 창고에 깊숙이 먼지와 함께 묻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왜 우리는 쉬운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기에 우리는 급급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갈 때 어떠한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망대를 세우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집 한 채를 짓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집 한 채를 짓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지출돼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의 온 재정을 다 투입할수라도 그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자의 삶.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비용 지출은 이미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찌 세상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청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신앙의 본질은 소금과 같은 것이고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고대의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소금은 100% 염화나트륨이 아니고요, 물과 그리고 소금과 그리고 많은 광물질이 합쳐진 그러한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바위같이 보이고 어느 것은 기둥과 같이 보이고 어느 것은 돌덩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반 평민들은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결정체를 집에 가져가서 부셔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소금기를 얻어내는 것이죠. 소금은 뭐에 녹죠? 물에 녹잖아요. 부셔놓고 물을 부으면, 그러면 소금이 녹아서 융해가 돼서, 그래서 소금물로 간을 맞추고 소금물로 필요한 것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기에는 소금 기둥이고 소금덩이고 소금바위인데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집에서 짰는데도 그런데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미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다 녹아져 내리고 모양만 소금바위고 소금기둥이고 소금돌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버리는 것이죠. 부셨는데 했는데 소금물이 안 나요. 그럼 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소금기가 있으면 거름과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쓸모가 없어서 거름에도 쓸모 없어서 내버린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소금물이 빠져나간 돌덩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간 모습, 감사가 빠져나간 모습, 신앙이 빠져나간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아래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밖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찬양 집회에 소록도에서 오신 한센병 환우들을 초청해서 간증과 찬양을 듣는 그러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70세 전후된 분들이 10여 명의 강단에 올라오는데 다들 검은 안경 끼고 앞사람 붙잡고 지팡이 짚고 올라왔어요. 이분들은 다 10살 정도 돼서 한센병에 걸렸고 합병증으로 30세가 되어서 모두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시력을 잃으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린 것이죠. 소망이 다 끊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마디가 아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받은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안에는 감사의 소금이 있고 은혜의 소금이 있고 사랑의 소금이 그 안에 다 가득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소금, 사랑의 소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감사의 소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금의 결정체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필요하고요. 아주 고온의 열기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소금기들이 서로 뭉쳐져서 만들어내서 마침내 소금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고 싶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 은혜의 결정체, 감사의 결정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 들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망각의 창고에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날갯짓을 다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